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는 인간은 모두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은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몸을 입고 땅 위에서 숨쉬고 사는 한 연약함이라는 십자가는 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한 사실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켜 인간 조건의 총체 또는 피조물 다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피조물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26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질그릇이 얼마나 깨어지기 쉽습니까?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못 미쳐도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쳐도 못 미쳐도 안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너무 많아도 곤란하고 돈이 너무 없어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랑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도 문제가 되고 흡족하게 받지 못해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분수에 맞게 받아야지 너무나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받으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도 마음 놓고 받을 수 없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영육은 연약합니다. 항상 마음 놓을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연약함은 아담이 범죄한 원죄로 말미암아 유전된 타락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도 이 연약함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일생 동안 연약한 존재로 피조물 다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바울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나마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친히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한숨과 신음까지도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기도하는 기회로 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알고 있으면서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한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는 내 상황이 코너에 몰릴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환경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힘 있는 사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해결해 주시려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과 인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만한다면 그는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도움을 거부하고 사람들의 도움에 여러분을 맡기십니까?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육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는 형식적인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진실된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심한 욕은 성령이 너를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더 심한 욕은 성령 없이 목사 되라는 욕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도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간절한 마음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내 마음으로부터 기도가 샘솟는 듯 솟아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께 우리를 맡길 때 기도는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힘겹게 살아갑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늘 넘어집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라고.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 찾지 맙시다. 성령 하나님을 찾읍시다.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켜 성도에 대한 삶의 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치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가? 먼저 성도의 충성입니다.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바치고 수고한 일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수고와 희생에 대해 30배, 60배, 100배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욥은 비록 큰 고난을 겪었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고 고난받기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유익은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까? 핍박 때문 아닙니까? 핍박과 고난은 교회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로 범죄하게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누구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여 범하는 죄까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함으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연약함도, 범죄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장 선하고 유익이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탄식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음할 때 그 신음도 기도로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 세상적으로 힘 있는 자들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찾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연약함도 모두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따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